오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이 물에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같이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 되게 하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심으로 또 애굽의 모든 군사를 그 홍해로 심판하심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은 오늘 읽으신 것처럼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그 앞에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보면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 애굽 사람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그들을 이끄신 것을 보았을 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그렇죠? 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나오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세의 찬양 그리고 그 뒤에 간략하게 나오는 21절이지요. 또 하나의 찬양이 나오는데 이것은 미리암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찬양 혹은 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가장 오래된 시편으로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노래이자 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시, 또 모세의 노래, 또 미리암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귀한 가장 오래되었지만 또 항상 가장 새로울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복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바로 그날에 찬송하는 그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어떤 하나님의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그 존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높으신 분, 영화로우신 분,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찬양이 그 2절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찬양으로 볼 수 있고 4절부터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10절을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 여러분 옛날 국어 시간에 이 시 공부하신 적 기억나시나요? 뭐 암흑의 시 공부할 때 사실 이 시를 분석한다는 것은 언뜻 보면은 시는 시대로 읽어야 되는데 뭘 분석을 하나 그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있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구조가 보이고 그 구조를 이해하면 이 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보면 모세의 시도 마찬가지인데 2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함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11절과 12절은 마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참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13절로 18절까지 이 내용은 이미 경험하지 못한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차 경험할 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블레셋 군대, 또 에돔 군대, 모압 군대, 가나안 군대, 이 아직 만나지 않은 민족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장차 있을 것에 대한 그 미래의 일,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시제를 말하면 과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현재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현재 오늘 이 시간 내가 결론을 내는 거죠.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그리고 이 과거의 경험과 이 현재의 감격이 미래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미래의 문을 여는,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시 속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저의 해석이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제가 특별히 이 나라고 하는 1인칭 이 단수에 강조를 좀 했는데요.
모두 6번, 한 절에 모두 6번의 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는 특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를 높이리라. 네,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이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감격,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이 감격,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말해요. 여러분,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약간 이게 아버지 자랑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아버지가 엄청난 분이시라는 거죠. 아버지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 자랑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8절 2절을 보면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요. 뭐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도 이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의 무엇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모세의 시도 그렇고 다윗의 시편도 그렇고,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이 사용하는 언어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언어에 담겨 있는 이 고백이 굉장히 깊고 넓고 다양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억지로 짜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이러한 찬양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축복하기는 저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용사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표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특별히 이 출애굽 사건은 여러분 그 이전부터 애굽의 그 바로 그리고 애굽의 수많은 그 신들을 향한 이 전투 아니었습니까? 그죠? 영적인 전투였죠. 그 영적인 전투를 이제 이 홍해 사건을 끝으로 이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용사시다. 용맹한 군사가 되신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4절 이하에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한 찬양은 이 하나님의 용사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쭉 본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홍해를 다시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군대, 최고의 지휘관들을 심판하셨는가, 쭉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다. 7절을 보면 주를 거스르는 자, 이게 다 이제 애굽 군대 또 원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참 이 시적인 표현인데요. 8절을 보면은 주의 콧김에 물이 쌓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앞에서 봤던 이 동풍이었잖아요. 그 동풍이 불었을 때 그 바다가 갈리고 바다가 큰 벽을 이루었는데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참 재밌죠? 하나님이 한번 콧김으로 이게 부니까 이것이 엄청난 바람이 되어서 홍해를 갈랐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도 다시 한번 원수가 이렇게 또 말하고 있고 10절에 보면은 납같이 잠겼다. 돌처럼 잠겼다. 납같이 잠겼다. 그들은 철갑을 입고 달려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 홍해에서 납이 되고 돌이 되어서 그들을 바닷속에 가라앉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용사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용사로 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이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쭉 본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거짓 신들과 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용사가 되신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이후에 구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이러한 고백을 많이 하고 또 만군의 주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이게 다 용사, 하나님의 용사 되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은 영적인 싸움의 현장인데 이 현장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큰 용사 되셔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체험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살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금가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실 때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뭐라 하셨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귀가 도망갈 것이다. 마귀가 너희를 피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사 되신 하나님께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루신 것처럼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애굽 군대를 멸하신 것처럼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를 또 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당신이 싸워 주십시오. 이 고백이죠. 자, 이 홍해 사건이 엄청난 구원의 감격이 되어서 11절, 12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는 없습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고 귀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러한 신은 이 세상 이 어떤 우주에도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being, 존재, 하나님의 doing, 이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완전히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 결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결론을 가진 사람에게는 미래가 열린다는 겁니다. 소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13절로 18절의 말씀인데요. 아직 광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직 이 긴 40년의 생활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만날 이 민족을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말하겠지요. 14절에 보면은 블레셋 주민이, 15절에 에돔 두령이, 모압 영웅이, 가나안 주민이 이게 다 여러분 모세오경, 민수기, 신명기 쫙 이 후반부에 나와 가서야 만나는 그러한 민족들인데 바로 이 홍해 사건 바로 이 현장에서 이 모세의 눈을 열어주셔서 앞으로 그들이 마주할 이 이방 민족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자,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분명히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사건인데 이것을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 보면은 낙담하나이다. 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은 침묵하여 싸우니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게 다 이제 아직도 안 일어난 일인데 이걸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는 이미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자에게 주어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미래를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렵고 염려가 일지만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지금 현재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가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 두려운 미래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과거로 표현한 이 모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도 모세의 노래를, 이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꼭 붙잡고 이 감격 속에 살아갈 때 아직 만나지 못한 그 미래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소망의 존재가 된다. 소망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 17절을 보면 그들을 쭉 인도하실 때 기업의 산에 그들을 심으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건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세우시는 성소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모세 시대 때 이미 이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어떤 건물, 어떤 장막,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성전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성전이겠죠. 하지만 그것만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 처소요 성소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결론을 내린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소망으로 선물해 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뒤에 미리암의 이 화답 찬양은 간단한 한 절이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이제 화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해 보면 모세와 백성들이 쫙 모세의 노래로 찬양을 부르면 이제 기다렸다가 마치 후렴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 미리암이 등장해서 거기에 화답하고 찬양하고 화답하고 찬양하고 화답하고 함께 기뻐 춤추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 또 미리암의 노래는 누가 뭐래도 구원의 감격을 가진 노래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나를 거룩한 처소 삼아 주셨는데 무슨 다른 찬양의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찬양의 고백이요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요, 오늘 모세는 80세가 된 노인의 나이에, 또 미리암은 아마 90세 정도 됐을 거예요. 이 80세, 90세 이 노년의 분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찬양의 내용은 구원에 대한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글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무엇인데 왜 이렇게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그 목적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앞에서부터 쭉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도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기 아바드, 섬긴다는 것은 곧 예배한다는 겁니다. 나를 예배할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완악한 바로에게 하신 말씀도 그것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아바드, 예배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에 바로 이 목적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찬송을 받기를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가, 이 모세의 구원의 이 찬송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서 최후의 전투를 벌이고 이 전투의 승리를 하고 부르는 찬양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모세의 노래가 곧 어린 양의 노래, 예수님에 대한 노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떠오르시나요? 연상이 되시나요? 사도 요한에 따르면 최후의 그 전투에서 승리를 이루고 마지막 구원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입을 열어 부를 찬양, 이 찬양이 곧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일 것이다. 그리고 그 모세의 노래가 곧 어린 양 예수님의 노래가 될 것이다. 모세의 노래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하고 있다는 것, 이 최후의 심판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게 될 찬양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한 번 더 집에 가셔서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이 모세의 노래를 묵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뻐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없다고 이것저것 부족한 것 많은 것이 이 땅의 삶이지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멈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뻐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장차 영원한 저 나라에서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거라는 것 이것이 필요 충분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이 찬양이 내일의 문을 여시는 큰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